1000번을 넘어서 79번째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영준 한국연수팀 팀장께서 제5차 만몸 통일 영성 수련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만몸 통일 영성 수련을 시도한 것조차 사실은 놀라운 도전입니다. 과거에 아버님께서 너 만몸 통일 됐어? 이 질문이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때 가장 현명하게 대답했다고 하는 사람이 만몸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안 됐다고 하면 아직도 안 됐느냐고 할 것이고, 됐다고 하면 됐는데 그 모양이요 할 것이고,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되어 가고 있죠? 통일되고 있는 사람은 갈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다라 그래서 본심의 지향성, 사심의 지향성이 동일한 개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 이건 벌써 통일이 안 된 사람입니다. 천심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갈등이 일어나면은 만몸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얘라 가자 하고 참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몸이 통일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이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만몸이 통일 안 돼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고 10년 뒤에 남편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정에서 성주식이 있으니까 이번에 가자고 달래가지고 간신히 교회에 왔는데 그 다음에 나 또 교회 안 나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주식을 했잖아요. 얼마나 교회 식구들이 많은지 1차 안 돼가지고 2차 성주식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주식하고 나면 이제 지난날에 죄를 싹 씻고 깨끗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만몸 통일에 열심히 신앙해야 되는데 또 교회 나 안 나가, 이런 갈등을 하는 거, 이거 청산지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갈등 없죠? 신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부모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지 어머니 외치고 나서도 아이고 하고 마음에 흑암이 들어오면 만몸 통일 안 된 겁니다. 만몸 통일 안 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악신 역사가 벌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떤 외국에서 오래 살던 식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다 모인 가운데 추석에 참여했습니다. 시부모가 원로 목사님 가정이니까 우리 다 같이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자 하고 경배를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외국에 살던 며느리가 깔깔깔깔깔깔깔 웃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깔깔 웃나 했더니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통일교인이라는 거 감추고 같이 있는 동료들이 기독교에 열심히 믿으니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통일교회 이단이고 사탄이고 온갖 얘기를 다 듣고 한국에 와서 추석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경배하는 순간 깔깔깔깔깔깔깔 웃어버려요. 그래서 추석날 택시를 잡아가지고 수련을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며느리가 미쳐버렸다고.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교정봉헌서를 써서 천심원에 내시고 며느리 머리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아이고 정말 귀신이 있네, 정말 귀신이 있어, 영계가 있어, 이걸 절감하게 가르쳐준
공로가 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이 영이 바로 정리되는 순간 참 부모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공로가 얼마나 크냐? 이 공로를 봐서 이 영을 분별해서 전심원을 통해서 회원 석방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또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는데 신앙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도 갈등 느끼면서 부모님 존영을 보면은 마음이 충돌이 생기면서 깔깔깔깔깔 웃어버리면 이제 두 번째는 쉽게 안 떨어집니다. 두 번째 큰 은혜를 받고도 감당하지 못하면 세 번째는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 그게 안 되면 대를 이어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사탄 분립이 되도록 정성을 들이고 마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란오열 대협력 본부장께서 또 간증 겸 보고를 했습니다. 천심원 기도 10명 정도 올 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실은 란오열 본부장님은 암 수술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쭉 빠져가지고 왔어요. 어머님께서 영계를 호령해서 움직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믿고 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퇴근을 수련원으로 하면서 5일 철야 기도를 한 것이 이제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천심 효정본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고한 게 몇 가지였습니까? 한 3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보고를 할 정도가 됐으면 이미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주. 근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기도. 그래서 아버님을 움직이고 교지님, 흥진님을 부르짖고 대모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영계 8줄기 430대 6,440명을 향해 뭐 하고 있느냐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영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과연 부모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어머님께서 정심원 기도하라, 천심원 기도하라는 것이 그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천심원은 아버님의 집무실이고 아주 사위기대와 대화할 수 있고 천심원에서 기도한 영계가 움직여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마침내 기적 같은 실적을 이루어서 어머님 앞에 간증을 했을 때 안호열이처럼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점차 영계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영적으로 회원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회원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점점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곳에 어떤 터신들이 있는지 회원해 줘야 되겠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에 가위가 눌려가지고 목을 조르는데 간신히 일어났다. 아, 여기에 목매 죽은 영혼이 있는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아주. 그래서 가위가 눌릴 때도 그걸 나쁘게만 생각지 말아요. 가위가 눌릴 때 악한 영이 달려들으면은 몸은 꼼짝할 수가 없고 엄청난 공포가 밀려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천길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다가 참 부모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깨끗하게 사라지잖아요. 나에게 찾아온 영이 누구 여긴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혹시라도 그런 때가 오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누군지 나와서 얘기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태몽 꿈을 꿨어요. 스님이 석장을 짓고 와가지고 그 지팡이를 우리 어머니한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받고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초가 3칸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쌀이 방에 가득하게 쌓인 거예요. 야, 이 꿈은 좋은 꿈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꿈 얘기를 스님한테 하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필시 중대를 팔 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중 안 되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 스님이 협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절에 가가지고 그 연불을 들으면 어찌 연불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불교 믿는 사람은 제 목소리를 가지고 연불을 하면은 참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불하면 불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마바라 하면서. 이 협조하는 영이 어떤 영이가 했는데 수련원 원장 와가지고 알았어요.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동력에 해가 착 뜨는데 속구람에 있는 부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미소가 좋고 환하니 부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석장사라고 하는 절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석장사. 그게 너무 환해가지고 깜짝 놀라 뻘떡 일어나서 석장사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석장사가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선동여왕 시절에 석장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 절에 양지 스님이 있는데 양지 스님의 별명이 석장이에요. 석장. 도수를 잘 부려가지고 지팡이에다가 포대를 걸어놓으면 지팡이가 날아다니면서 시주받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스님이 양지 스님인데 제가 그래서 태몽 꿈에 바로 그분이 내려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아주 이렇게 별 수행을 안 해도 기도를 세게 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계의 배경이 협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이사 가가지고 흉몽을 꾸면 터신 회원해지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몸에 들어와서 역사해가지고 재림한 영들을 불편하게 생각지 말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면 내 몸에서 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호열 대협력본부장 그걸 좀 깨닫는 모양이에요. 이제는 아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가 와도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온다. 어디에 갔을 때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거기서 영이 붙어온 겁니다. 저 어머님 모시고 태국에 갔을 때 돌아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태국의 스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큰 학생 대회를 하고 왔잖아요. 아유, 태국에서 스님들이 많이 쫓아왔구나 그래요. 그래서 회원해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주
지난번에 1월 3일 날 일본에 갔다 돌아왔을 때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힘이 쫙 빠지더라고. 아유, 내가 이래서 죽는 매구나 그랬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많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정리하면서 또 믿음의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이 천심원 정성 드리면서 그저 숫자만 계산하지 말아요. 점점 여러분의 기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아주 높아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아버님,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00,000번 죽음길에서도 아버님의 자비를 그리워하고 아버님의 동정을 갈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겠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치며 목이 터지도록 세포가 마비될 정도로 미친 듯이 아버지를 소리쳐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소원하시는 사랑을 지니는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없는 타락의 혈족인 것을 탄식하면서 오시는 메시아를 사랑하고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줄 아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969년 1월 26일 날 아버지의 기도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000,000번 죽음길에서도 아버님, 어머님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재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우리를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